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바르게 믿는다면 살면 살수록 뜨겁게 바르게 강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올바른 믿음, 주로부터 상받고 주로 인해 승리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믿음 생활의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1991년 11월부터였습니다. 1991년 11월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후에 10개월가량 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마음속에 인생의 계획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해왔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요. 높은 천장이 있었고 천장 바로 밑에 일본식 벽장이 있었습니다. 벽장이 있었고요. 그 벽장에 제가 이렇게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굉장히 힘든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끝으로 겨우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그 벽장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은 깜깜했는데요.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목이 잘려나간 상반신만 있는 마네킹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네킹이 휘청휘청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제가 있는 곳으로 쓰러졌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마네킹입니다. 마네킹은 생명도 없는 존재이지요. 목까지 잘려나간 마네킹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 있지도 않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뒤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봤는데요. 뒤에는 천장이 있어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빛이 있었고요. 그 빛 가운데에 몇 명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다가 눈이 깨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저의 영적인 상태는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꿈의 내용대로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 출석은 하지만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빗속에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흑암 속에 흑암을 향하여 흑암 속에 있는 목이 잘려져 나간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러나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나중에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자신은 생명이 없는 종래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왔을 뿐이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대로 지냈는데요. 어느 한 한국인 목사님께서 당신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에 대하여서 본인이 직접 여쭈어보자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그 말씀을 먼저 전해준 목사님께서 동료 목사님 세 분과 함께 기도했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시간과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응답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옆에 함께 나란히 서 주셨고요. 커다란 논을 보여주면서 잘 준비하여 열심히 해봐라 라고 굉장히 엄숙한 말씀으로 엄숙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술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마음에 제가 그 말씀에 찬성하고 동의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저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잠시 전에 성가대가 입은 성가복과 같이 그 옷자락이 발을 덮고 그리고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으셨는데요. 그 뒷모습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기분을 주는 그런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갔더니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키에 키질을 하시는데 곡물을 키질 하시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작업을 보았더니 껍질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악물은 극히 적었습니다. 알곡. 이 장면을 본 그 순간 눈이 뜨여져서 깨었는데요. 이 때에는 본능적으로 이 꿈이 무엇을 계시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주의 종으로서 노력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사명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계시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헛됩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결과는 똑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를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며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처음
초창기 부분의 상징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꿈으로써 저의 운명이 180도 이상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을 향해 가던 제가 이제는 생명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의 방식으로 생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유매의 계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던 것은 지금 저는 일본에 와 있는데 한국인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해야 할까요? 라고. 일본까지 와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무언가 이것을 여기에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은 당연히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 무언가 일본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여 기도를 해보았더니 여기에 이 책의 2배 이상이 되는 큰 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읽었더니 일본의 지도, 전국 지도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멘 따르겠습니다. 전부 한 번에 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순간 아멘 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는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사 기도하면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대로 주의 종이 되었고 이 교회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에는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오키나와 가라 하면 네 아멘, 오사카 가라 하면 네 아멘 이렇게 해야 할 주의 명령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자라고 예수님 사모님과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일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100일 작전 기도를 하라라고 하셔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일본 영혼들의 구령을 위해 일본 영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또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해야 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 직분과 교회 이름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때가 1998년이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노숙자 전도도 주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고 지금 교회 연합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씩 둘씩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날 찬양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주일날 바로 정가운데 시간에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기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에키상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네요. 이렇게 주의 인도하신 길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찬양 예배로 인한 결과들이죠. 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전부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자,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실까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멸망해 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 음성을 통해 마음의 울림, 감동을 통해 여러 많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흐름을 통해 사람의 소리를 통해 혹은 때로는 낙의 입술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여러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욥기의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만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두 마디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세 마디로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판단이시며 패턴은 얼마든지 바뀌지요. 다만 사람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면 꿈에서 깨었을 때에 그것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편 73편에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창세기 41장 44절을 읽어보시면 애굽의 파라오가 두 번 거듭 같은 꿈을 꾸었을 때에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애굽 땅에는 없었죠. 그때 소년 요셉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 히브리인 소년이 자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렇게 소년 요셉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왕이 두 번 거듭 같은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주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고 속히 그 일을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거듭 계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두 번 거듭, 세 번 거듭 똑같은 흐름의 패턴의 꿈이 주어진다면 속히 그 꿈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주께서 경고하시거나 대응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으시도록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예 서두부터 이단이다 혹은 신비주의자다 혹은 무언가 이상한 칼트 즉 사이비 종교죠.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적인 사탄을 쫓아가는 생명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주님은 구약 성경 때에도 신약 성경 때에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인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주의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미래까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통치를 쉬시는 일이 없이 변함없이 주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미혹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들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 진실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주님과 떨어져버린 삶,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멸망하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거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 세력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나쁜 일들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또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부분 사탄의 손에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빛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생명을 지키라고 주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빛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기 전에 아직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 때라는 뜻이죠. 빛이 있을 때에 자, 어느 한도를 넘어버리면 자, 사탄에게 넘겨주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읽은 본 말씀 욥기의 인생이었죠. 욥기는 보란 듯이 확실하게 욥은 역사 속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한마디로 두마디로 말씀하시며 꿈이나 환상을 통해 경계하시고 권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욥 자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놓치고 많이 놓친 결과 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꿈이나 예언을 통해 주어져도 그는 그것을 간과했었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 결과 욥은 동일한 죄를 계속 범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죽었고 부하들이 죽었고 한도가 넘을 때까지 욥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결국은 자식이 모두 죽었습니다. 전 재산도 다 버렸고요.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부하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욥의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에 넘기신 건 아닙니다. 미리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여러 많은 패턴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도중부터 이와 같은 경고를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욥은 자기가 죄를 알지 못한 채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을 때에 자기의 자녀들의 운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한도를 넘어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욥이 죄를 깨닫고 얻은 자녀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 또한 경고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욥은 깨달은 것이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을 무시한다는 것, 듣고도 잊어버린다는 것. 그런 결과가 결국은 죽고 마는, 멸망하고 마는, 쓰러지고 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어찌하여 주께서 하실 일이 없으셔서 심심하셔서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환상을 보이시거나 꿈을 꾸게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계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계시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계시가 있을 때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생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며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당하는 자와 심판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심판당하는 자는 자기 나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하심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는 그것이 죄이고 그 죄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대로 순종한 자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사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대적이라는 것, 이것은 사탄적인 죄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쫓겨났죠. 저주의 땅, 지구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처음 범한 원죄, 인류가 범한 죄, 원죄는 어떠한 죄였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나는 이제부터 그만두겠다 라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야 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명령, 하나님의 통치 명령, 통치 계획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지만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질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부인한 죄가 아니라 따르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죄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일한 죄를 거듭 되풀이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중학생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중학생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왜 당연한 소리를 왜 자꾸 물으십니까? 라는 얼굴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얼굴. 여러분, 어찌하여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성경의 본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시되어지고 다만 믿노라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영원토록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미혹이 온 교회를 휩쓸게 되었을까요? 어찌하여서입니까? 육신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욕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를 허락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는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방탕의 끝을 달리다가 죽으면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은 방탕한 일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깨달으시길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따르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모의 명령과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은 질서이며 이것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보호하심을 입게 되니까 모든 멸망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자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데요. 어찌하여서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되어진 형상임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튕겨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가 아파지지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해선 안 될 일을 마치 잘났다는 듯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지금도 온 세상에 온 세계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육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은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은혜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하면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 땅에 교회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 없는 고백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먼저 교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절의 중이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EMC가 참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참 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라고 오히려 중이 지나가다가 칭찬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의 목사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 신비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의 기록이 끝나자마자 성령의 역사도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사탄적인 가르침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욕구, 욕망을 부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열 수 없었던 이 길을 우리는 성령이 없는 신자들이 아무것도 버리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자기들은 그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얻고자 원하여 욕망에 욕망을 더하여서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사후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왕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후의 심판을 아십니까, 여러분? 불 속에 마치 물건처럼 폐기되어집니다. 누가? 인격과 기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으면 쓰레기장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려지게 되고 영원히 그 문이 닫혀집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구가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몇 억만 년이란 시간을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탈출하는 한때가 있다면 모두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죠. 그러나 지옥은 무한히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로 이것이야말로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절망입니다. 돈이 없어서 절망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절망이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끊어졌다.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것을 인식한 순간부터 진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는 공황장애라는 것이 어떠한 증세인지까지, 어디까지가 공황장애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공황 상태가 될 것이며 절망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제로이니까요. 두 번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두 번 다시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제는 멸망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꿈 속에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절망입니다. 주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그게 절망입니다. 주로부터 끊어졌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께서 더 이상 상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절망입니다.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와 같은 것은 행복한 수준입니다. 행복한 수준의 비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영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자, 자기 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는 자는 이미 쓰러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두마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를 하셔도 못 느낍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쓰러집니다.
진실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서전도사의 언니가 위장암에 걸렸을 때 주님 항복합니다. 제 나름대로 2, 30년 전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 해온다고 해왔는데 결국 헛된 것이었네요. 왜냐하면 암에 걸릴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믿음이 있었으나 자기 뜻대로 사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장암에 걸려서 위의 70%를 잘라냈습니다. 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가. 이 위장암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1번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의 기분은 진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화불량 혹은 뭔가를 먹어도 다시 역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소장에 암이 생긴 겁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치유해 주시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도 딸 둘도 전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고통이 통증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일까? 아직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들이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 무언가 목사님이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협박한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전하기는 전하는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니 말입니다. 물론 EMC는 100% 아멘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른 교회보다는 참 뛰어난 성도들이 많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신목사님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화기 건너편에서의 소리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저도 죄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하나님의 일을 맡겨신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아파서 견디질 못하겠습니다라고 그 고통을 호소해 올 때 저도 오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를 의지해도 의미가 없죠. 본인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긋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캐내어서 정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은 아직 잠잠히 일하지 않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딸들이 장녀가 이제 일단 일본 학교에 비자를 받고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생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실로 기도하게 되었고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이 암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계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작년에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고통의 날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설마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꿈을 본 자들이 꿈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꿈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멸망에 초래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싫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슬피 울며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들로 장식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목사님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온유하게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의 생각이지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신 은혜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설령 이것이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었다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보이지요. 확실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함께 앉아 있지만은 상 받는 것은 그 너희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신구약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지켰다고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계획을 순종했는지 어떠했는지. 특히 저와 같이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 EMC 교회 연합을 세울 때에 EMC와 또 지자들의 교회는 다 제각기 섬겼지요. 이렇게 교단의 형태를 짓기 전에 주님은 매일 밤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는데요. 제가 평소 때처럼 자동차를 타고 달렸을 때 눈앞에 헌병들이 서 있는데 이 헌병들은 천사였습니다. 이 헌병들이 총구를 저에게 겨누는 겁니다. 말 듣지 않으면 쏠 것이다 라고 헌병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속도가 틀려지는데 너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을 마치 이정표처럼 가르쳐 주시는 이와 같은 경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던 주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교회 연합을 세워서 교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너는 그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는다면 너를 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다가 헌병이 총을 쏘면 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려둘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으로 인해 EMC 교회 연합이 일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꿈속에서조차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지금까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어떻게 교회를 해 나가야 할지 주님께서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반대에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게릴라식으로 어디서든 해 나아가면 길은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00년으로 죽을 운명이라면 저는 단 하루라도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맥주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맥주 마시면서 옆 사람하고 맥주 마시고 담배도 같이 피면서 저는요 참 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남들 마시는 술도 다 제가 냈습니다. 술을 한번 마시면은 새벽까지 그만두지를 못했습니다. 차갑게 한 맥주를 마시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예배 끝나고 맥주 마시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또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믿지 마십시오.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서전도사의 언니의 딸들, 이 딸들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독하니 두 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EMC 교회의 지시를 쫓아 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딸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꿈속에서. 이것을 둘째 딸이 본 겁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쫓아 살지 않고 귀신의 지배 속에서 귀신이 구원해서 조금씩 어긋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역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과 욕구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상황들이 둘째 딸의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필사적으로 그 어머니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격투를 벌였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딸을 이기지 못해서 옆방으로 도망을 가더랍니다. 옆방으로 도망갔길래 또 쫓아갔는데 또 쫓아가서 또 싸웠답니다. 근데 싸우고 있는데 언니가 밥 먹어 하고 깨워서 꿈이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러나 충분한 꿈이죠. 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어찌하여 3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어머니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다는 것. 믿음의 기준이 귀신의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진 채로 있었다는 것. 이것이 둘째 딸의 기도와 꿈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내쫓으십시오. 어디까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제한은 누가 겁니까? 사람의 기분과 감정까지 결박하여 조종하는 마귀, 귀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이런 세력을 이기지 않으면 꿰뚫어 보고 쫓아내지 않으면은 평생 붙잡혀서 주께서는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 심판의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때에 깨달으셔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정도가 정말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몰랐던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너무 기도하지 마시오. 그렇게 왜 이렇게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까? 금식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라고 오히려 목사님이 만류할 정도가 되겠지요. 맛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맛을 보면 솔직히 자기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을 위해 살았을 때에는 학생 때에도 저는 장학금을 99%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전부 딱 한 번 월세 내느라고 사용했고 이 장학금 받은 것을 부모님한테는 속이고 부모님한테는 따로 학자금 받으면서 장학금 받은 것은 술 마시는 데 다 썼습니다. 공부는요. 한 달에 이틀, 3일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충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제 스스로에게 성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자칫 잘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지 40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0.4%도 없죠. 제가 볼 땐 0.3%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모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단이다라고 비판하는 흐름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일본의 많은 교회들입니다. 자, 깨어나셔서 지금 우리 히로하고 료스케 형제는요.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는 이러이러합니까? 아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쳐주면 순수하게 중학교 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천지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저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모두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그만큼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는 여러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상이나 꿈, 음성이나 감동, 이런 설교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아서 회개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요. 금세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는데도 지옥을 향해 귀신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겉면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서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음직스럽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 성경의 기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간단히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는 성령의 약속하신 은사 속에는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은사이지요. 지금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교회들이 하는 이유는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정말 영적으로는 유치원생들도 알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오히려 재미있어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이 세상이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 민족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욕구,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받아서 받은 계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영원히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로서 여러 많은 형태로 들려올 때에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아는 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물어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신앙은 금세 흔들립니다. 긴장감, 위기가 없으면 믿음은 금세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가지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육의 생명을 걸면서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